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의롭게 된 우리가 부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한 저희들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는 좀 굉장히 풀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온도가 내려가고 요즘 매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땐 환절기처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직신학 교회론 중에서요. 이제 교회론이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다 끝나거든요. 교회론 중에서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시간 이제 침례, 세례라고도 하는 침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 또는 세례는 이제 천주교하고 그 루터교 같은 데서는 죄를 원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침례, 세례를 주는 거. 그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이렇게 합류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제 장로교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말을 하죠. 다른 곳에서는 캐토릭과 다른 개신교들의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이제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이제는 죄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부활하게 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도 내가 너에게 항복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내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는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로 증거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각각의 이제 교단 또는 교파에서의 세례 또는 침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에 따라서 그 모임에서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이제 43과 이제 제목이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데 이 침례라고 할 때는 여기 침자가
물속에 쑥 잠긴다는 얘기거든요. 잠기게 한다, 잠근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영어 밥티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원상으로 물속에 잠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언어상으로, 그러니까 본래 의미상으로의 이제 밥티즘이라는 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쪽 침례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기독교 의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기독교 의식이 아니면 수영이고 잠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몸을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었고 살았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증언을 하는 자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기독교 입교의 한 형태, 물론 침례교 계통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입교하는 의식에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주로 침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이렇게 찍기도 하더라고요.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례의 두 형식이 있다. 그래서 세례는 보니까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이렇게 찍는 이런 정도의 세 가지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옛사람 내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새 사람 내가 살았다. 이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성례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침례, 세례의 조건이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들이 사도들이거든요. 그 사도들이 제자로 삼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말로써 부르는 것,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 즉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세례의 선행 조건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 믿는 것, 용어는 여러 가지를 써도 돼요. 구원을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거듭난 것, 또 못 빠졌어요. 중생한 것, 뭐 제사함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침례를 줬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신 또는 성령의 이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구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공포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마귀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어쨌든 모든 영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죄인은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시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 물속에 쑥 들어가서 잠기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의식화했다는 거예요. 침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음을 연출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아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 죄인은 죽었고 그가 살아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살아남을 받았다. 살아났다.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장래의식과 같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장래의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침례 자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3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뭐에 의해서 죽었어요? 물에 의해서. 물이 심판이었거든요. 물 아래에 있는 자와 물 위에 있는 자가 있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물 위에 있었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물 밑에 있던 사람들, 즉 노아의 가족 8사람 빼고는 다 물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아 죽은 거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8명 외에는 다 물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좀 전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고 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는 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 밑에 들어갈 때는 죽음이고 물 위로 나올 때는 삶,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가,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교하고 그 다음에 캐토릭에서는 원죄를 제거하는, 원죄를 용서하는 표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세례는, 즉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면은 무엇일까? 침례가, 세례가, 이제 그 사람들은 세례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잠깐 세례란 용어를 쓸게요. 세례가 원죄를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에 캐토릭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세례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물속에 잠그는 세례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의식, 이를테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의식에 쓰이는 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물에 잠그질 않잖아요.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씻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세례가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씻는 것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것으로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침례 의미 중에서요, 이제 이것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이제 속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즉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 자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이 죽을 때 내 물밑으로 쑥 들어가는 이 의식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나는 성질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그냥 놈이라고 할게요. 죽은 놈이 움직여 다니고 자기 성격을 다 드러내면은 그건 안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여기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한 것처럼, 멘치로 그러잖아요. 멘치로, 그렇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도 살아서 새 생명체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세례가 또는 침례가 사람의 죄를 씻느냐 안 씻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죄를 씻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침례이지, 또는 세례라고 이제 칭해도 되지만, 그것이 침례 또는 세례를 함으로써 죄가 없어지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와 루터교에서 이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서 요즘은 영아 사망률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만 1세, 2세, 2세, 1세, 2세가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아 세례의 많은 이론 중에 가장 많은 이론이에요. 물론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은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지 않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지 않아요. 또한 성찬과 침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으로 인정받지도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기념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말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러니까 수면이 여기라면 모든 이 육체가 잠깐이지만 이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 침례를 받고 나면은 물 위로 올라와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물을 붓는 것.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그릇이 있잖아요. 실내에서 하니까 실내가 더러워질까봐 물에 의해서 이제 넘칠까봐 밑에다 수기 그릇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뿌린다면 여기다 대는 거죠. 그릇을 다른 곳에 이제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붓는 세례, 물로다 씻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물을 붓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붓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세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하는 것은 침례고 물 밖에서 하는 것은 다 세례라고 지금 용어상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례의 바른 양식.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볼 때 이제 제가 지금 용어를 두 가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침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에 세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침례는 요한복음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즉 물속에 잠가야지 되니까 물이 많아야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바짝 엎드렸을 때 잠길 정도의 물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이 많은 곳에 와서 물을 떠다가 마른 곳에서 밑에다 대야를 깔고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잠길 정도로 많은 곳에다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는 직접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잠기는 거죠. 잠기고 잠그고 담그고 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지만은 사도행전 8장 38, 39절에도 보면은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구 맡은 내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을 떠다가가 아니라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것은 개울, 냇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이 있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많은 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그럼 언제 받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능하면 짧은 기간 안에 받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바로 누구죠? 아까 넷이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로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은요,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즉 물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다니는 길이라면 개울은, 강은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39절,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즉 물속에 잠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러니까 명백하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 옳고, 그 방법은 물속으로 내려갔다, 물에 잠겼다. 그러니까 물로 내려갔다, 물에 잠겼다, 물에서 올라왔다, 다시 길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잠깐 1초라도 생각해 보면은 침례가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졌는지, 그리고 지금도 침례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례의 바른 양식에서 이제 두 번째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 36장이나 히브리서 10장 22절,
또는 계시록 1장 5절 이것이 과연 세례라고 하는 것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물로다가 씻는다고 하는 의미의 세례라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이것이 그 의미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저는 솔직히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세례가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세례가 효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의식처럼 물을 뿌려서 깨끗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씻을 세자, 세수할 때 여기 요거요. 이 세를 요 글자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씻는다는 의미의 정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은 용어가 뿌림이란 용어가 있고 씻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짐으로써,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뭐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짐으로써 내 죄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것, 죄 씻음을 받은 것,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정결의식,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두멍에서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는 그것과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또는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봤을 때 손을 씻는 그것을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을 받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이례적인 정결의식이라고 구태여 말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도 보면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죄를 물에 잠김으로써 씻어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금의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잘못, 그것을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고 또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계속 뿌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걸 겸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내 죄를 씻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침례의 대상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래서 침례에는 이제 둘이 필요하죠. 하나는 침례를 주는 대상이 필요하고 하나는 침례를 받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상은 대부분 이제 목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근거는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다만 성령 받은 성도, 우리가 서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둘 다 그리스도인이면은
침례를 주는 대상으로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떤 조직화된 교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목사를 주장하는 이제 교단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 받은 성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받는 그런 모습이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는 대상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이 있어요. 너희는. 즉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거든요. 사도들. 그러니까 이 주는 대상은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받는 대상은 제자 된 사람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나중에 된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7, 48절을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방인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처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 줌을 금할 수가 있겠느냐?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거죠.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 즉 세례를 주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이 성경에는 보면은 아까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서는 보면 또 주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는 것이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이고 뒤에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받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믿는 자, 이것이 세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거를 빼놓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면은 믿고를 빼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 먼저 조건이 따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 거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요, 이제 두라디아 성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확 열어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유아 세례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도 사용을 하는데,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니까 유아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아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언제 오실 건지, 내 죄를 어떻게 해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유아에게 물 붓는 것은 그냥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유아가 포함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주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옳다 이런 얘기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준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때 류디아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30절하고 33절 보면은요, 요거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간수가 지진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이에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질문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즉, 이 집에 있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께지 전했겠죠. 애기, 0살, 요즘 이제 0살로 바뀐다고 하는데, 또는 1살, 2살짜리에게 너도 와서 들어봐라고 했겠냐고요. 그래서 세례받은, 침례받은 모든 사람이 그 아이들까지 포함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했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권속이 세례를 받기 전에 여기서 전했을 때 한 일이 뭐냐면, 되어진 일이 뭐냐면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온 집안이 다 세례를 권속이 다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어린아이, 아기가 포함됐다라고 믿는 것은 억지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유아 세례 문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유아 세례는 캐토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개신교의 대부분, 여기서는 물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세례를 받지만, 유아 세례를 주지만,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유아 세례를 주지만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구원의 조건 또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침례교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실시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장로교이지만 유아 세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시하는 사유는 할례의 연장으로 보고 유아를 언약 공동체에 포함시킨다. 옛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표징으로 할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저 이스라엘 민족 할래요? 유대인 할래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라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는 해요. 그 아이가 세례를 줌으로써 믿는 가정 안에서 잘 키워서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이,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잘 키우고 주일학교에서도 잘 가르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족한 것이죠.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서 금하지 않아요. 물론 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하라라고 하는 권유도 없어요. 즉 성경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금해야지 되느냐, 없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팽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엄마가 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서 아이에게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줬다고 얘가 자동으로 또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에서 벗어나게 됐고 나중에는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핍박받던 그 기독교가 나중에 그 권력을 획득했을 때 박해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캐토릭이 그랬고 그 다음에 캐토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개혁교회가 나중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수많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유아 세례와 어떤 종교적인 이유 아니면 교리적인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정죄해서 죽인 사람이 한 5천만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가 그 죽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유아 세례를 천주교에서는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였거든요. 천주교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 18장 8절도 보면은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온 집안이 주를 믿고 듣고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은 것. 그래서 유아 세례는 요즘은 뭐 죽이지 않는 세대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용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던 집단이 박해하게 된, 천주교가 그랬고 개혁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유로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아세례 문제였어요. 근데 유아세례는 저는 성경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으로 생각을 해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났다.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교회론 중에서 마지막 성찬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이견이 많이 있어요. 뭐 화채설, 공제설, 무슨 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그 침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무덤을 뚫고 부활하실 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늘 침례를 받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 땅에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